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집에 들어가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하필이면 왜 예수님께서 반듯하게 사는 사람을 놔두고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또 그 집에 들어간 것입니까? 그 집이 무슨 맛있는 음식을 해서 소문난 맛집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예상을 못 하셨겠습니까? 물론 예상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세리는 당시에 로마라는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식민지 국가입니다. 그 나라의 관료가 되어서, 유대인이지만 관료가 되어서 강제로 세금을 받아가고 자기 목도 챙기는 그런 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입니다. 나쁜 지도자죠. 이게 바로 역적 지도자입니다. 이런 역적 지도자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으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소란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아심에도 부르시고 식사하신 것은 고의적으로 일부러 하신 것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죄인을 부르시고 식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목사와 택시기사가 천국문 앞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심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택시기사한테 천국 들어가라고, 목사는 나야 뭐 당연하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자넨 지옥으로 가게 했습니다. 아니 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집에서 일한 사람인데 왜 지옥이냐? 택시기사도 들어가는 천국을.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하기를 자네는 설교할 때마다 듣는 모든 사람들을 꾸벅꾸벅 졸게 만들었느니라. 그렇지만 저 총알 택시기사는 타는 모든 승객들을 깨어서 기도하게 만들었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깨게 만들었죠. 여러분, 저도 천국 가고 싶습니다. 오늘 깨게 만드시는 그런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라는 뜻을 배우라. 바리새인들은 이미 다 배웠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는데 덜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신이 번쩍 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누가복음 10장에도 그런 비유가 나와 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는 곳으로 가다가 중간에 강도를 만나서 매맞고 모든 걸 빼앗겼습니다. 거의 사경을 헤매는 죽음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행인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사장, 레위인 다 지나갔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들은 이 민족하고 피가 섞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다 라고 더럽게 여기고 비판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 치료해주고 여관에 재워주고 또 이튿날 여관 주인한테 앞으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와서 갚아줄 테니 이 사람을 부탁한다. 그렇게 했다. 예수님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제자들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겨준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사장 레위는 왜 지나갔습니까? 제사장은 언제나 성전에 가서 일할 수 없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자기 자리가 돌아올 정도로 제사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거의 죽음에 이른 그 사람을 돌보다 만약 죽어버린다면, 시체가 된다면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일할 수 없습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자기 직분에, 하나님 섬기는 일에 직분에 충성하느라 혹시 못할까 봐 그것 때문에 피했던 것입니다. 직분 충성하는 게 나쁜 겁니까? 직분 오랜만에 돌아온 거 제대로 하고자 위험을 피한 게 잘못입니까?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듣지 않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뜻대로 산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 산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은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게 있다. 그걸로는 다 아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강동 예배당에서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파면 목사 나가! 계속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말하고 욕하면서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소란이 많이 벌어졌는데 바로 전철역 바로 앞에 있는 예배당이라 지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뭐 한 30명 정도가 우르르 모였다가 막 구경해요. 저기서는 큰 글자로 여러 개 막 붙여놓고 막 손들고 파면 목사 이름하고 제 이름도 부르고 그렇게 하면서 막 욕하고 파면 목사 나가, 파출부 나가, 뭐 이러면서 파출부가 파면 출교 목사래요. 파출부 막아. 그렇게 하는데 지난주에는 뒤에서 그들 목소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 목소리 잘 안 들리고 그랬는데 뒤에서 어떤 남자분이 큰 소리로 막 담대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막 김기덕 목사 나와! 막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하고 근처에 있는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느 예배당에서 오신 분이냐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느 예배당에서 그냥 자발적으로 오셨다면 딱 떠오르는 게 금천 예배당 집사님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예배당에서 오셨답니까? 했더니 교인 아니에요. 불신자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물어보길래 간단히 설명했더니 자기가 다 알아듣고서는 그래서 그냥 열불 나가지고 성폭행범 김기동 나와! 잘 먹고 잘 사는지 얼굴 한번 보자! 너 나와!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경찰도 불러고 이렇게 했지만 예배방해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었습니다. 건물 경비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지나가는 행인들 불구경하듯 구경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막 당했죠. 그런데 금천 예배당 그 집사님은 아니었지만 불신자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정의감이 불타서 나와라. 아주 한참 그냥 항의하고 욕하고 그러다가 사라지더라고요. 우리한테는 지나가던 그 아저씨가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도움을 우리가 이제 받았죠. 만약 그 사람도 우리한테 야 너희들 하면서 우리한테 또 따지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족 식구끼리 직장에서는 어디서든지 간에 나는
애 낳고 애 키우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다 했는데 뭐가 부족하냐? 뭘 잘못했다 그러냐? 남편 쪽에서는 나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다 가족 먹여 살리고 있는데 못한 거 뭐냐? 못한 거 없죠. 둘 다 잘했죠. 그런데 빠진 게 있습니다. 뭡니까? 긍휼이 빠졌습니다. 긍휼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직장에서는 어디든지 끊일 수 없습니다. 다 옳습니다. 다 의롭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모자라다.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재산을 미리 나눠달라 그래서 멀리 떠나서 창기들과 함께 다 써버렸습니다. 굶어 죽게 생기니까 아버지한테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이가 죽은 줄 알고 기다리다가 돌아오니까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때 첫째 아들 탕자의 형은 잔치에도 오지도 않았고 아버지가 왜 그러냐? 동생이 살아 돌아왔지 않냐? 그랬을 때 저는 아버지에게서 떠나본 적도 없고 아버지를 도와드렸고 효도했고 그랬는데 친구들과 함께 염소 새끼라도 잡아주어서 잔치를 벌여준 적이 있습니까?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도 탕자지만 형도 탕자입니다. 형 효도했습니다. 집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받아주는 긍휼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동생을 긍휼히 여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가 와서 다시 돈 내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미국의 유명한 찰스 스윈돌 목사가 있는데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리고 바깥에 가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차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법규 제대로 지키고 그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설교했는데 설교 끝나고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무슨 생각에 잠겨서 그냥 줄 몰고 가는데 그만 빨간불인데 쭉 지나가는 걸 갑자기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화끈하면서 주위를 싹 옆눈으로 봤더니 교인들이 서 있는 것 같아, 길에. 아이고, 너무 창피하다. 오늘 그 설교했는데. 그래서 보지도 않고 집으로 쭉 갔는데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아까 여기 그거 어디 지나가셨죠? 봤구나.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만나 뵙고 싶어 합니다. 좀 만나 주십시오. 네, 내일 점심이나 같이 합시다. 교인들이 따지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근심 걱정이 된 가운데 이튿날 식당으로 갔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이 찰스 스윈돌 목사가 딱 들어가는데 목사님 보자마자 교인들이 막 웃고 박수치고 그냥 식탁치고 막 그냥 난리법석을 떱니다. 너무 우습다고, 너무 재미있다고. 목사님이 여기다가 목에다가 딱 걸고 글을 쓰고 갔습니다. 거기 뭐라고 했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보고서 그냥 딱 나타나니까 그냥 막 박수치고 재밌어하고 그랬습니다. 교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런데 이 목사님 획 돌아섰습니다. 등에는 다른 글자가 써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아주 심각한 문제로 될 수 있었지만 서로 웃고서 긍휼함으로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긍휼을 배우라. 그것은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물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노라. 배워라. 그냥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인애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뜻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인용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시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것은 바리새인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역적 지도자 이 세리마태를 제자로 불렀고 그 집에 가서 다른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이러십니까? 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신다.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긍휼이란 말, 호세에서 나온 긍휼이란 말, 이 히브리어로 된 이 말의 원래 뜻은 여자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자궁에 있는 태아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안전한 곳이고 부드러운 곳입니다. 세상에 나오면 세파에 휩쓸려서 욕도 먹고 매맞기도 하고 뭐 죽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안에서 하루 종일 잠잔다고 엄마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발로 찬다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씩씩하다 그러지. 밖에 나와서 엄마 차보세요. 가만두나? 밖에 나와서 하루 종일 자보세요. 가만두겠나? 호적에서 파버리지. 그러나 그 안에 있으면 야 옆집 태아는 야 벌써 한글 다 뗀 것 같더라 하면서 계속 잔다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영어 좀 들어보라고 하겠습니까? 학원 좀 가자고 그러겠습니까? 왜 발로 차면서 운동만 하냐? 공부 좀 해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부족함도 허물도 신체 이상도 다 자궁에 있을 때는 다 괜찮습니다. 다 용서받고 다 괜찮고 다 훌륭하고 다 좋게만 보입니다. 그게 자궁입니다. 거기에 들은 아이는 그런 보호를 받고 부드러운 대우를 받습니다. 이게 긍휼입니다. 바로 긍휼,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긍휼의 마음, 바로 긍휼의 마음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 9월 달인데요. 어느 성도님 집에 장례가 나서 다 장례 치르고 장례식장으로 돌아와서 제가 차를 빼고 가려고 이렇게 주차장에 갔는데 옆에 큼지막한 외제 승용차가 옆에 딱 세워 있더라고요. 넓은 차가, 길고 넓은 차가. 그래서 들어가서 앉았는데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좀 자다 갈까? 그런데 이건 주차비가 비싸서 빨리 가야 집에 가서 쉬자. 그리고 시동 걸고 쭉 나오는데 끽! 딱 봤더니 그 외제 승용차가 출렁. 이럴 수가. 내가 외제차를 망가뜨렸다. 이를 어떡하냐. 순간적으로 저거 수리비에 수백만 원 청구하겠다. 이를 어쩌냐. 그래서 문 열고 나오는데 거기 사람이 타 있었어요. 그 사람도 나오는데 딱 봤더니 뒷목을 잡고 나와요. 이거 차 앞에 들어눕겠구나. 병원 입원하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그 앞에 가면서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 떠올랐지만 하나님께 딱 단어 하나로 기도했습니다. 주여 긍휼, 긍휼, 긍휼. 이러면서 그 사람이 나왔는데 저 쳐다보지도 않고 화났나 보죠. 그냥 잡고서 자기 차 이렇게 만져보고 한숨 쉬고 앉아있고 또 일어섰다가 또 가고. 그 외제차 운전자가 뭐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어떻게 될지. 주여 긍휼, 주여 긍휼.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이 뒷목을 잡는 게 아니라 머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은 안 가겠구나. 약간 안도했죠. 그래서 옆에 와가지고는 이야기하더라고요. 바짝 긴장했죠. 이 한마디에 수백만 원 이게 어떡하지?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매니큐 사서 발라볼 테니까 3만 원만 주세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네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차로 가서 양복 주머니에서 이렇게 찾아보는데 10,000원짜리가 없어요. 또 찾아봤더니 돈 있어야 되는데 이거 계좌이체 송금하라 그러면 또 마음 변해버릴 텐데 꼭 있어야 되는데 여기저기 찾아보고
근데 양복 호주머니에 차 있고 딱 찾아봤더니 5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낫다. 3만 원 아니지만. 나오면서 이거 어떻게 전하지? 2만 원 더 얹어드릴게요. 5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내가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것도 있고 어떡하지? 그 사람은 자꾸 자기 차만 만져보고 한숨 쉬고 뒷머리 잡고 자꾸 하는데 저는 말도 못하고 그냥 마음 변하지 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저러다가 자기 차 밀어도 보기도 하고 출렁이었거든요. 저 사람이 갑자기 3만 원 잘못 말했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냥 만지작 안 봐요. 그래서 소리 나게. 그래도 안 보더라고요. 마음 변했나? 아닌데. 근데 일어서 가지고 실컷 보더니 1만 원짜리 거스름 돈 드려요? 이러더라고요. 네. 그랬지. 그래서 주고 2만 원 받았죠. 그래서 이 잔이 빨리 옮겨주시기를. 그래서 죄송합니다. 차를 몰고 빨리 나오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감사합니다. 저를 축복하소서. 그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긍휼을 입었습니다. 외제차 운전자는 5만 원짜리가 없고 1만 원짜리만 있고 저는 5만 원짜리만 있었습니다. 5만 원짜리 있다고 돈 많구만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긍휼,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세리 마태가 제자로 부름받아야 우리도 제자로 부름받을 수 있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주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한쪽에 있던 강도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막판 뒤집기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강도 만난 이웃이 선한 사마리안을 통해서 구조받고 살아났을 때 우리도 누군가를 통해서 살아날 수 있는 긍휼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죄인들을 살려주시는 바로 그것은 진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시편 85편 10절에 보면 긍휼과 진리가 만나고 긍휼과 진리가 만나고 진리의 하나님이시면 너무 냉정해서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긍휼이 있으신 인내하신 마치 자군과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세리마태도 살려주시고 우리도 살려주시고 그리고 또한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 그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강동 예배당에서 불신자가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외제차 운전사가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줬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없다면 법대로만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겠습니까? 시편 85편 바로 그 긍휼과 진리가 만난 바로 그 앞 6절에는 우리를 살리사 우리를 살려주소서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살려주는 것 진리와 긍휼이 만나야 됩니다. 진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성품이 작동이 될 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강도 만난 이웃 사는 길. 강도 만나서 우리 강도 만난 이웃이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마귀한테 당한 거, 귀신한테 당하는 것이고 또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는 또 사람 앞에 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망가져서 왜 사람으로부터 당한 것입니다. 강도 당한 것입니다. 매주마다 예배 방해하는 자들 강도처럼 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도움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살려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여 두 번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람한테 마귀한테 귀신한테
강도당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래서 가족도 뺏기고 재산도 뺏기고 청춘도 뺏기고, 그리고 교회도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하심으로 자궁에 있는 태아처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예수여 두 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